오늘은 그 다니엘 18강인데요.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뭔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중에 중요한 그 단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되돌아왔다. 또 정신을 차렸다.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34절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도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총명이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총명이 뭘까? 영어 성경 특히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는 My mind was healed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마음이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 나의 마음이 고쳐졌다.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의 그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Mind understanding returned라는 단어 써요. 나의 이해력이 return 돌아왔다. 참 중요하죠. Mind understanding returned.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knowledge란 그 지식, 지혜가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왜 번역본을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의 번역본만 가지고는 이 말이, 이 내용이 뜻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총명이 내게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들은 바보가 됐단 말인가?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Mind Understanding Returned. 히브리어로는 만다라는 말을 씁니다. 만다. 총명, 지혜, 이해력 이런 뜻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 이 다니엘 18강을 같이 이해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 시대의 군왕들이 앞으로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그 포로 시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다니엘 포로로 이들이 잡혀왔는데 이 유대 백성 중에 좀 지식이 많고 좀 똑똑하고 상류층 자녀들이 1차 바벨론 포로의 이 바벨론의 도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들이 시골 유다에서 시골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와서 바벨론의 거대함을 볼 때 느끼는 게 뭘까요? 정말 도시가 화려하다. 아이고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화려한 곳에서 살게 되었다니. 비록 포로지만. 그래서 일부는 동화되기도 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 이 바벨론 왕의 정책이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 성을 쌓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왕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 바벨론의 이 놀라운 이 문화, 지식, 지혜를 너희들이 한번 보고 거기에 눌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눌리겠죠.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그 공부하러 많이 갔잖아요.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뭘까요? 미국은 위대하구나.
우리나라 목사들도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요. 미국 가서 느끼는 게 뭘까요? 성서의 말씀을 내가 진리를 좀 깊이 깨달아야지. 그것보다는 미국의 그 기독교 시스템이 이렇게 좋네. 미국이 최고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네. 그 미국만이 최고네. 이런 생각을 그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설교되고 모든 것들이 미국의 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관한 부분. 그래서 미국의 책이 성장에 관한 부분이라는 교회 성장 이런 부분 미국에서 유행하면 한국에서 곧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의 그 신학교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 교수들, 학자들은 거의 이 유럽 쪽, 독일 쪽, 영국 쪽 이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은 사실은 좀 얄팍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장에 대한 것, 큰 것, 그리고 한국의 목사들이 미국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친미 신학자들 또 뭐 한국 교회가 친미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알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에서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또 이 한국에 와보고 느끼는 것들이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고 정말 놀랍다. 우리나라에서 가면 너무 불편하다. 한국에서 뭐 음식 시키면 30분 안에 막 그냥 도착하던데 우리 독일에는 열쇠를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한국에는 열쇠가 필요 없고 빙빙빙 누르니까 되더라. 이런 것에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면 9시만 되면은 다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정말 밤 12시에도 술로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의 많은 무리들, 바벨론과 그의 친구를 제외하고 많은 무리들은 아마 바벨론의 이 화려함에 동화되었을 겁니다. 훨씬 더 문명적이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음식,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음식들을 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먹고 바벨론의 높은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최고로 여겨지고 그들에게 동화된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 다니엘과 그 당시에 똑똑한 유대 포로들의 그의 생활은 어땠던가.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어느 한순간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그들의 운명.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재판도 없이 왕의 명령 하나만으로 어느 날에는 최고의 위치에 왔다가 어느 날에는 그냥 땅바닥 저 깊숙한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면서 말도 주의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하고 친구의 관계하고도 중요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늘 마음 졸이는 그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들이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희망이 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 나라들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7대가 무엇인가? 다니엘의 그 예언은 무엇인가? 조금 있으면 뜨인돌이 날아와서 이거 신상을 다 파괴했지. 하나님만이 승리하지. 이것이 아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희망을 걸고 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희망의 끝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그 1200만 관객이 들었던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를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전지현 씨도 나오고 이정재 씨도 나오고 하정우 씨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제시대의 한 부분을 그렇게 옮겨서 각색하고 만든 그런 내용들이죠. 일제 36년을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순사, 일본 형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족을 다 잡아들이고 동족, 특히 한국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독립군들을 잡아놓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 많겠어요? 한국 형사가 많겠습니까? 사정없이 동족을 죽이고 동족을 고발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했던 것들이 일본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세도 한번 보면은요, 어느 순간 조금만 허점이 보이고 잘못하면 그들의 삶은 사정없이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순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의 36년의 세월. 그 암살에서 재판하는 광경이 있는데요. 그때 그 이정재 씨가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왜 그런 변절을 했냐? 네가 왜 일본 앞잡이가 되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되었다면 될 줄 알았다면 그랬겠냐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의 삶이나 다니엘의 이 포로의 삶을 보면요. 누군가는 일찌감치 일본 권력에 붙어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있고 다른 누군가는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깜깜한 미래를 보면서 좌절한 후에 변절한 사람이 있고 다른 누군가는 두렵지만 미래 세대를 향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일부분은 행동은 안 하면서 투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어떤 부류는 속내를 숨긴 채 대세에 편성해서 언젠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좀 편하겠나, 이쪽으로 가면 아이고 우리가 핍박을 받겠지 이러면서 대세에 편성하는 세력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부류의 사람, 이 바벨론의 문화에 정치에 종교에 편성해서 거기에 편하게 먹고 살던 바벨론의 포로들.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어느 순간에 버림받게 될지 그들은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이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이 다니엘서는 늘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이 위대한 왕, 높으신 왕 바벨론 대국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로 이런 일이 당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가 깨달은 다음에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바벨론 제국의 임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서에서 선지자의 역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역할이 무엇인가?
올바로 권력을 쓰지 않는 왕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올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거든.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웠는데 아이고 사울 왕의 행동을 보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내 뜻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버렸다. 이제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즉 왕이 권력을 사유화하면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당신이 권력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측근들을 위해서 쓰면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사실은 국민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죽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그렇게 추종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을 떠납니다. 하나씩 둘씩 떠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버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국민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정신을 차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총명이, 자기의 이해력이 다시 언더스탠딩이 리턴 됐다고 해요. 이해력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도요,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치도 권력을 사유화하면은 오늘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기한이 되고 때가 차면 영어 성서는 at that tim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기한이 되면 때가 차면 그때가 되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미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그 시간에 버린 것이 아니고 미리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버렸다 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도 권력도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누구도 나와 내 가족의 죄를 물을 수 없고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내가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야.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권력자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오늘날 권력자들 왕이든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정치인이든 권력자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사실을 이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언제 회복시키는 건가? Understanding return. 이해력이 돌아와야 돼. 사람에 대한 이해력, 이 국가에 대한 이해력, 국가에 대한 철학. 이 국가는 누구가 세웠냐?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국가에 대한 이해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구나. 이 권력은 내게 아니구나. 버림받고 돌아왔을 때, 때가 되어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왔을 때
이해력이 먼저 돌아와요. 이해력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든 누구든지 이해력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당사자들, 세월호 유족들, 그들을 향한 이해력 1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당신들과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헤아리겠습니다. 그 이해력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교회도 어떤 기관들도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해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었고 외면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외면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권력이 최고였고 내 신상이 너희들이 이 오케스트라가 울릴 때 내 높고 높은 나의 신상에 절하라.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어. 얼토당치 않는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머리와 손톱은 길어서 독수리처럼 새 발톱처럼 되고 권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만 때문에 그가 외면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우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최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항상 너무 못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회사도요, 사장 혼자서 경영할 수가 없어요.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의 회장이 사장이 나와서 자동차 만들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일해야 자동차 한 대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조그만 구멍 가게든 혼자서 잘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도와주고 해야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함께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가야 회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함께 가야 그것이 건전하고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 괜찮네 외면받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요. 성도도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고 그 서로의 같이 공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면 내 교회만 있습니다. 내 교회만 내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나는 우리 목사님만 보여. 이것이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커. 우리 교회는 이래 저래.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이거야. 그럼 교회를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나만 보여. 우리 교회만 보여. 우리 목사님만 보여.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해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회복은 이해력의 회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한가? 그것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력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해력, understanding, 이것이 리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이고 모두 악이라는 생각, 나만 선이라는 생각, 나만 잘났다는 생각, 이것은 성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높으면 죄래요. 마음이 교만하면 죄래요. 악인이 형통한 것, 이거 다 죄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돌아보고 나누기에 너무 자신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훈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그래. 게으르니까 가난하지. 나처럼 부지런해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 매스컴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은 구조적 불합리성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니까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까요? 이 사람이 출발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구조적으로 그럴 만한 위치에 먼저 출발했기 때문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훨씬 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거기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자기처럼 살라고, 나처럼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처럼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은 꼰대짓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개를 드는 삶이 아니라 높은 자, 권력자 앞에서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어야 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약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머리를 숙이고 섬기는 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도를 보이신 예수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납작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납작 엎드림인 것입니다. 그때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영어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inally, I prayed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My mind was healed. 나의 마음은 그때에 치료되었습니다. 그때에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권력과 이런 나라를 주신 것이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왕권, 권세, 통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의 이해력, 언더스탠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쭐함이 생길 때 그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회복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움켜쥐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져야 두렵지 않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엎드려야 행복해요. 지금의 나, 현재의 나, 지금의 성공, 현재의 성공, 이것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든지, 나의 현재 상황이 어렵고 비참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혼란스러울 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하느냐면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납작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요 없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쭉 뒤에 결론적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겸손하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겸손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의 원칙은 세속 국가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도 질문을 또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뽑은 시의원이, 시장이,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온통 관심은 경제를 살리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제를 살릴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가 안 좋으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뽑았잖아요.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뽑아놓고 나니까 경제를 살렸느냐요? 자기 배만 살리고 국가의 재정은 빚으로 허덕이게 만들었고 대기업 배만 불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고요. 우리가 1월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IMF 1년 동안 1년치의 적자 기록과 이 1월달 한 달의 적자 기록이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은요, 전 세계에서 거의 그 아래에 속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가 전 세계 성장률이 1등이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이 잠잠해지고 다들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높여갈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성장합니다. 인도도 성장합니다. 필리핀도 성장하고요. 싱가포르도 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리고 10월 29일 날 용산 참사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을 잃은 그 가족에 무관심하고
교회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2차 폭력을 가하고 이해력 제로의 공감 능력 제로의 모습이 국가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찬송 소리가 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정책을 세우고 이런 것을 행하는 대통령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찬송 소리가 난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의 부재, 이해력의 부재, 불공정성,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은 시민의 버림입니다. 광야에 버림받은 느부갓네살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전에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회복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국민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국민은 권력자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확장과 팽창, 부흥만을 꿈꾼다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머리 숙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리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뚝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촛불처럼 우리 성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이요 겸손은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력을, 우리의 총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